오늘 설교를 좀 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잘 새겨지면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방향 전환 혹은 귀한 도약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여성이 결혼한 지 5년이 지나서 남편과의 깊은 갈등으로 더 이상 결혼을 유지할 수 없어서 이혼하기로 결심하고 상담자를 찾아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너무 폭력적이고 악해서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했겠죠. 처음부터 남편이 그랬느냐? 전혀 그렇지 않았대요. 그 남편은 굉장히 순진하고 착한 사람이고 누구를 때린다는 거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결혼한 이유가 하나예요. 절대로 나를 때릴 사람이 아니다. 이게 결혼한 이유였어요. 오히려 또 이제 물어봤죠. 아버지는 또 어땠느냐? 물어보니까 아버지는 굉장히 폭력적이었어요. 실상 이제 지금 남편의 모습이 아버지를 많이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아버지가 자기를 너무 많이 폭력적으로 대하고 너무 힘들게 대했기 때문에 절대 아버지 같은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었어요. 그런 결심을 한지를 자기도 이제 생각을 했겠죠. 마음속 깊이 뿌리 내려 있었고, 그래서 결혼할 때도 아버지 같지만 않은 사람이면 된다. 아버지처럼 나를 때리지 않는 사람이면 된다 하는 그게 기준이 하나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순진하고 착하고 누구를 때릴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을 택해서 결혼한 거예요. 이 사람은 아버지처럼 나를 때리지 않겠지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과 5년쯤 살다 보니까 자기를 때렸던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남편이 변했다는 거예요. 원래 그러지 않았는데 그냥 남편은 그 아내를 때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나를 이렇게 바꿨다고. 너 때문이라고. 보통 부부싸움 하면 다 서로 원망하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녀가 과거에 했던 내적 결심 때문이에요. 이 내적 결심이라는 것 때문이에요. 절대로 아버지 같은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겠다 하는 결심, 부정적인 결심이죠. 그 마음이 전혀 아버지 같지 않던 이 남편이 아버지처럼 바뀌었어요. 그 남편도 나를 이렇게 만든 건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라고 아내를 계속 탓을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자는 남편이 전혀 그런 의도가 없는데도 아버지처럼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면, 아버지처럼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아버지 같은 모습이 조금만 보이면 위축되고 방어적으로 나오고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처럼 행동을 했어요. 남편한테. 그리고 남편을 절대 믿지 못했어요. 아버지처럼 자기를 대할까 봐. 이 남편이 혹시라도 마음이 바뀌어서 아버지처럼 나를 때릴까 봐 늘 두려워했죠. 남편은 전혀 그녀의 아버지처럼 행동하지도 않았고 그런 동기도 없고 아예 다른 사람인데도 아내는 남편이 아버지처럼 행동할까 봐 두렵고 겁나고 남편을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남편은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혹시 여러분도 남편에게 들어봤을랑가도 몰라. 네가 믿는 대로 해주마. 네가 믿는 대로 해주마. 이게 남편의 반응이에요. 아내는 남편이 자기 아버지처럼 행동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죠. 그 두려운 게 뭐냐면 행동할 거라고 믿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 아버지처럼 자기를 때리지 않을 거라고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믿지 않고 남편이 자기 아버지처럼 바뀔 수도 있다고 믿은 거죠. 그래서 남편은 절대 그렇게 아내를 때릴 사람이 아닌데 때릴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니까, 때릴 거라고 믿고 있으니까 남편의 마음은 그래 네가 믿는 대로 해주마 하고 남편이 아내를 때리기 시작해요. 때려도 희한하게 아버지가 자기를 때렸던 방식하고 똑같이 때려. 그 남편은 그 아버지가 아내를 때리는 걸 본 적이 없는데도. 이 사람의 결심은 인생을 움직이는 힘을 갖습니다. 굉장히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잘 돌아보면 다 내가 어떤 결단들을 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결단을 하든지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간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내 마음도 그렇게 만들어 가지만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는 반응, 태도, 그것까지 다 바꾸게 돼요. 사람을 자꾸 못 믿으면 사람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 네가 믿는 대로 해줄게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자기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 행동들을 그 사람들이 하게 돼요. 우리가 이거를 내가 결심하면 바로 어떤 일이 생긴다, 이게 잘 안 믿어지죠. 그 이유가 뭐냐면 시간 때문입니다. 시간. 결심한다고 해서 내일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게 우리한테 걸려 있어요. 근데 이 시간을 빼고 사건 단위로 생각을 하면, 시간을 빼고 사건 단위로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걸 결심한 것 때문에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부정적이 됐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내가 긍정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결단이 여기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잘 못하는 거예요. 시간을 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삶 속에. 이번 주에 주님은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계시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생각과 결단에 대한 계시예요.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사는 인생은 자기의 생각 때문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그렇게 우물 안에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물 안에 사는 것은 다 자기 생각 때문이에요. 누구 생각 때문이에요? 자기 생각 때문이에요.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갇혀 사는 인생이 있어요. 또 능력이 있다고 해서 큰 인생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생각의 차이가 그걸 만드는 거예요. 이걸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다스림으로 인해서 인생에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윤기 목사님 같은 분들이 그랬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세우고 전 세계를 80바퀴 이상 돌면서 복음 전했던 아주 입지전적인 하나님의 종인데, 브라질 집회에서는 200만 명도 모였다잖아요. 그리고 그 강대상으로 갈 수가 없어서 헬기 타고 내려왔다잖아요. 강대상으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분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생각과 믿음과 꿈과 말에 대한 거예요. 그분은 뭐 탁월한 능력이 처음부터 있어가지고 그런 인생이 됐냐?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인생을 살아보고 그게 만들어진 걸 보니까 결국 인생은 뭐가 만드냐? 생각과 믿음과 꿈과 말이 만드는 거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꾸면 여러분 인생도 바뀔 수 있다고 전 세계를 돌면서 다 이걸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거를 저도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그때는 받아들이고 많이 주장했는데, 이게 뭐의 한계에 부딪히냐면 시간의 한계에 부딪혀요. 시간이 걸리니까 이게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원리는 시간을 빼고 생각해야 돼요. 생각을 바꾸고 믿음을 바꾸면 반드시 그 생각대로 일어나는 일이 생기게 돼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인가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요. 생각이 곧 인생의 붓과 같습니다. 인생이라는 도화주에 생각이 인생을 그리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시차례를 갔는데, 거기 간 교회에서 이제 굉장히 정말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내 주변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일이 정말 있었어요. 지금 이번 주 내내 했던 얘기인데 또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해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반복하는 건 왜 반복하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반복할 때마다 그 교회 목사님께는 죄송하지만 그 교회는 정말 부흥할 수 없는 교회였어요. 제가 볼 때. 부흥할 조건이 정말 찾아볼래야 찾아보기 어려운 교회예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살려고 하나 정말 걱정이 많았어요. 교회에도 사례비도 안 나와요. 그럼 일이라도 하면 좋은데 일도 안 해요. 또 설교를 아주 잘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젊지도 않아요. 이제 60이야. 그 교회 상가에 있어요. 성도들은 막 잘 부자도 없어요. 다 가난해, 다 어려워요. 어떻게 부흥이 돼? 절대 어떤 그런 요소가 없는데, 시찰에 가가지고 먼저 좀 일찍 가게 됐어요. 30분 일찍 도착해서 목사님이 계시길래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이제 그 난로 옆에서 쬐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요. 성도들이 물밀듯이 밀려와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난 처음에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물밀듯이 들어와가지고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 없다는 게 지금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부흥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무슨 말씀이신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들어왔길래 그런 얘기를 하시냐 그랬더니, 그 교회가 다 앉아도 50명이 안 찹니다. 교회 크기가. 지금 있는 성도도 한 30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들어온 사람이 25명, 그리고 남은 사람만 16명. 올해 들어와서 이제 1월달 좀 지났는데 이미 6명이 등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작은 교회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또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어떤 전도 사역을 했길래 사람들이 들어왔냐? 어떻게 들어왔느냐? 한 게 없대요. 어떻게 들어왔냐?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들어왔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술 먹고 새벽에도 와가지고 깽판을 부리더니 그 다음 주일부터 차곡차곡 잘 나온대요. 안 빠지고 잘 나온대요. 술 안 먹고 온대요. 그리고 또 교회 간판 보고 찾아왔대. 교회 막 돌아다니다가 간판을 보고 들어왔는데, 제가 주소를 알려드려도 여러분 그 간판 못 찾아요.
간판이 보이지 않아. 그 동네 앞에 가도 간판이 안 보인다고요. 근데 그 간판을 보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막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들어온지를 모르겠대요. 왜 들어온지를. 그래도 뭐 은혜가 부어지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지. 은혜라고 뭐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한테 부어준 하나님의 호의니까 그냥 막 주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받을만 하니까 주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뭘 했냐? 이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뭘 했길래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나냐? 자기 목회하는 이 목회 생애 중에 처음 있는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계속 코치가 물어가지고 그분도 모르는 원인을 제가 찾았습니다. 제가 물으니까 그분도 찾은 거예요. 제가 뭐 자꾸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한 시점에 자기한테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딱 시점에. 그게 뭐가 맞물린대. 그게 뭐였냐면 자기는 성도가 들어오는 게 굉장히 두려웠대요. 목회를 하는데 성도가 들어오는 게 두려워. 그러니까 성도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죠. 식당을 해도 손님이 안 왔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손님이 안 왔으면 좋겠어. 너무 많이 오면 또 힘들어. 또 너무 많이 와가지고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괜히 왔다가 내가 실수한 바람에 다른 사람한테 또 가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 또 안 되니까. 이 목사님이 똑같았어요. 성도들이 오면 내가 실수해가지고 성도들이 상처받을까 봐 성도들이 안 왔으면 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인격이나 어떤 사역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또 과거에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교회를 같이 다녔어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그때 그 교회가 크게 깨졌어요. 목사님 어떤 잘못으로 성도들이 여러 상처받고 다 나갔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 상처가 얼마나 심했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잘못해가지고 성도들이 너무 상처받고 다 떠나게 되는 경우가 있구나 해서 성도들이 오면 나 때문에 상처받을까 봐 성도들이 오는 게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만 했대. 왜 나 같은 성격의 사람을 목사로 세워가지고 나도 힘들고 성도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든 이 구조를 만드셨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 정말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수년간을 계속 하나님 원망만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불렀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래 자기가. 그런데 나를 목사로 세워놓으니 성도들이 얼마나 상처받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제가 이제 또 고향 선배고 교회 선배님고 이러니까 지내고 있었는데 늘 고민이 목회는 뭘까? 목회자는 뭘까? 계속 이런 고민해요. 이런 고민 우리가 주께 부름 받을 때 처음에 하는 고민이니까 약간 왜 이런 고민을 벌써 개척도 하시고 한참 하신 분이 이런 고민을 하나? 그래서 잠깐 이런 생각이 많았어요. 근데 이분이 이 고민에 대해서 답을 내린 거예요. 그때쯤에. 계기가 하나 있었더라고요. 그 시찰에 참여한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우울증이 굉장히 심한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을 막 신방을 갔더니 그 집사님이 이제 일어나지도 못해. 아무 의욕이 없어서 그냥 죽고만 싶은데 목사님이 찾아오니까 그냥 겨우 머리 푸석푸석 해서 겨우 앉았어요. 그리고 막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이러고 있다가 조금 막 소망이 생기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목사님이 나 살려줄 수 있어요. 목사님이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의지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이제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나는 교회 가다가 여기서 지금 집사님 집에서 교회 나가다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러면 집사님이 의지한 나를 의지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나는 가다가 죽을 수도 있다. 나를 의지하면 안 된다. 안 죽으시는 분을 의지해라. 영원히 살아계신 분을 의지해라. 변하지 않는 그분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나를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 의지해라 하고 그분이 자기를 의지하면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굴 도와줘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데 주님 의지해라 이 말을 뱉은 게 그분한테 키가 된 거예요. 목회자는 성도들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고 성도들이 예수님 의지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구나. 이제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고 그 우울증 걸린 분이 다 치유됐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목회자는 성도를 예수님 의지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구나. 그러고 나니까 성도들이 들어와도 별로 부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에 누가 하나 들어오면 또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또 나를 이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내 방식을 이 사람이 이해할까? 온갖 고민이 많은데 당신 나 의지하지 말고 주님 의지해라.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능력이 있지 난 능력이 없다. 그리고 주님을 소개하는 걸로 주님께 연결하는 걸로 목회자의 사명을 정리를 하고 나니까 성도들이 아무리 온다 해도 별로 두렵지 않게 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음을 연 거예요. 성도들이 오라. 전도를 나간 게 아니고 마음만 열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생각이 바뀐 것과 그리고 성도들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한 것의 시점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주님이 내 머리를 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아프고 또 이런저런 이제 상처나 지침 때문에 성도들이 많이 들어오는 걸 별로 제가 원치 않아 했어요. 성도들이 많이 들어오는 걸 제가 원치 않고 어디 가서 제가 예수님 믿으라고는 하지만 우리 교회 오라는 얘기를 안 해요. 오면 나만 피곤하고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성도들이 많이 오면 뭐 근다고 내가 뭐 나아지냐, 나아질 거 없다 막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원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또 오면 교회가 정신없고 복잡해질 수도 있다, 기존에 있는 성도들과 잘 어울릴 수 있겠냐, 온갖 걱정을, 그 사람은 안 한 걱정을 내가 걱정을 너무 많이 해.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담을 높여놓은 거예요. 이렇게 높여놔, 아무나 못 들어오게. 제가 이제 바울 목사랑 얘기하면서도 바울 목사도 그래요. 바울 목사 교회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죠. 개척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지금 3-4가정이 모입니다. 거기도 들어오는 게 아주 신기합니다. 들어오는 게 아주 신기해, 놀라워요. 거기도. 그래서 참 그러면서 또 다른 교회 또 개척하고 싶대. 정신을 차려라. 제정신이 아니다 네가. 자, 이게 그래, 바울 목사님 얘기할 때도 바울 목사도 그래요. 제가 이런 상처가 있는 걸 뻔히 아니까 목사님 그 마음만 그 높아놓은 담만 좀 낮추면 금방 부흥하겠다고, 내가 이걸 내려놓냐 마냐가 결정적인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차였는데, 가서 그 얘기를 결정적으로 들으니까 내 인생을 맡고 있는 건 내 생각이구나. 우리 교회가 막 부흥하면 좋겠고 더 많은 사람이 오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어떻게 전도하면 될까 막 이러는데 그게 우선이 아니고 내 생각을 바꾸는 게 우선이구나. 내가 생각으로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있구나. 생각해보면 초창기에 제가 세부대교회 처음에 개척하고 제자들을 막 키우고 있을 때 이들은 난 빨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어요. 그때는 빨리 개척 상황에서 뛰어넘어서 빨리 안정화되고 싶으니까 빨리 부흥을 시키고 싶어서 제자들 막 훈련하다가 제자한테 물었어요. 너희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냐? 하고 물었더니 정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원하지 않는데. 나는 죽어라고 부흥시키려고 자기를 훈련시키고 있는데 훈련받고 은혜 한참 받고 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람들 많아지면 자기도 바빠지고 자기도 힘들어지고 목사님이 자기한테 집중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집중하게 될 거니까 자기는 자기가 관심 더 받고 싶고 도움받고 싶어서 교회가 더 부흥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다른 성도들이 오는 걸 원치 않는데 교회가 부흥할까요? 일단 그 사람이 왔다가도 온 사람이 저 성도는 내가 여기 있는 걸 별로 원하지 않는구나, 이런 걸 꼭 말해야 합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그냥 바라보면 알아요. 왔다가 성도들의 이 차가운 분위기를 느끼고 나를 원치 않는구나 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거예요. 그 생각이 부흥을 막는구나, 이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막는구나. 무한한 하나님 나라의 자원을 쓸 수 있는 자녀들이 자신의 제한된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 자녀 같지 않게 무력한 삶을 살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막는 건 여러분 우리의 생각입니다. 내 인생이 풀어지지 않는 건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줘서가 아니고 내 생각이 나를 막는 거예요. 약간 한맨 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은 거룩한 결단을 품은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그 결단이 그 사람의 생각이고 마음이고 그 사람의 인생이, 그 결단한 게 그 사람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정체예요, 정체.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거다, 어떤 인생이 될 것이다, 어떤 삶을 살 것이다, 이걸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 가정이 불임이었잖아요. 저희 가정이 불임이에요. 불임했던 저희 가정에 어떻게 5명이나 하나님 주셨을까요? 제 마음에 불임일 때는요, 저는 애에 대한 마음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불임이든 말든 상관이 없었어요. 저는 크게 상처받지 않았어요. 근데 아내가 상처를 많이 됐어요. 아내가 하필 또 그때쯤에 동생이 먼저 애를 갖고 또 병원에서도 불임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이것 때문에 아내가 굉장히 이렇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믿기로 결단을 한 거죠. 뭘 했다고요? 결단을 했다고. 3년 동안 온갖 감동이란 감동을 다 받고, 기도도 와우리 교회에서 목포 사랑교회 온갖 기도를 다 받고, 전사님 가정에 아이 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기도를 그렇게 많이 쌓아놔도 열리지 않아. 열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쌓아놔도. 근데 무엇 때문에 열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애가 올 거라고 믿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죠? 그동안 안 믿었느냐. 생각했죠. 믿기도 하고. 근데 뭔가 의사 말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될 거라고 결단하고 믿은 거예요. 난 이 말씀을 믿기로 결단해. 그러면서 태의 문이 열렸어요. 나는 엄청 기도를 많이 하고 태어나서 우리 인진이가 울지도 않을 줄 알았어요. 감동은 진짜 놀랍더라고. 너무너무 감동되더라고. 그리고 하나 둘 낳았는데 권사님의 아이가 넷이에요. 지내보니까 제가 하나님 은사도 많이 받고 여튼 체험도 많이 하고 해보니까 아이가 주는 기쁨이 제일 크고 오래 가는 거예요. 아, 이 아이가 최고 복이구나. 또 아이가 여호와의 기업이니까 아이 하나 나올 때마다 여호와의 기업이 하나씩 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아이가 많은 게 제일 큰 복인 것 같습니다. 제게 아이를 많이 주세요 하고 제 마음에 아이를 많이 낳고 키울 것에 대해서 마음을 딱 먹었어요. 보통 저희 아버지는 애 셋 낳으면 이제 교회 청빙 못 받는다. 목사가 애 셋 낳으면 딴 교회 청빙을 못 받는데요. 그게 문화에 둘까지는 봐주는데 셋째부터는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둘 이상 낳지 마라. 이 산하 제한을 이렇게 시켰어요. 목회자가 애 많이 가지면 안 된다고. 근데 제 마음에 이 아이를 많이 갖는 게 최고 복이구나. 어떤 은사 받는 것보다 이게 제일 큰 복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많이 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이를 많이 달라는 쪽으로 마음을 열었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많이 생기냐 조금 생기냐도 여러분 우리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는 게 어느 정도로 맞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을 제가 품으면서 이 한 명의 제자를 키우기가 너무너무 힘든데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세우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면 얼마나 좋겠나, 얼마나 영광스럽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쓰임받으면 또 얼마나 귀할까. 한 명의 제자를 얻어서 키우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니까요. 근데 내 새끼니까 말씀으로 키우고 제자로 삼으면 되지 않냐. 그 생각이 5명까지 낳게 한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결단을 한 인물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다니엘인데 다니엘서를 잘 보면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뭐 했다는 거예요?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뜻을.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자, 날 더럽히지 않겠다. 그 당시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인재들을 끄집어갔어요. 귀족들, 왕족들을 다 끄집어가서 똑똑한 애들한테 바벨론 가르침을 가르쳤죠. 그리고 이제 자기들 관리로 쓰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문화 가르치고 또 그들의 언어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의 종교를 강요해요. 그들의 종교를 강요하고 받아들여야 그들의 관리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다니엘이 나는 하나님 믿는 신앙을 버릴 수 없다. 내가 죽더라도 그냥 내 하나님 뜻을 정해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이 결단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죠. 이 결단을 받으시고 다니엘을 도우시고 다니엘에게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은혜를 더하시고 또 그 내 친구들도 풀물불에 던져줄 때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날 도우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신상엔 전할 수 없다. 이 결단을 주님이 받으신 거잖아요.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을 내가 잘 믿고 하나님만 섬기는 인생 살겠다 한 그 생각이 결단이 돼서 생명도 걸었다 거기에. 그랬더니 주님이 그 결심을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예배. 이 결단을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그 결단에 합당하도록 이끌어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이걸 왜 젊었을 때 더 온전히 깨닫지 못했을까? 시간이 짧았던 것 같아요. 이게 인생을 좀 살아봐야 된다는 게 시간을 빼야 된다니까요. 제가 주 예수님을 만나고 18살에 예수님을 환상 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모습을 그대로 보고 나를 이토록 사랑한 분이 어딨나 하고 나를 이렇게 사랑한 그분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려야겠다라고 결단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랑에 비하면 내 생명 드리는 것이 너무 보잘것없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주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전혀 마음이 식지 않아요. 그 결단을 주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어떤 죄를 하더라도 생명을 거는 게 주저되지 않아요. 또 하나는 대학을 졸업할 때 신대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성령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믿고 내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주 앞에 회개도 많이 하고 그 사랑에 감사했지만 내 삶에 어떤 능력이 잘 나지도 않았고 어떤 능력을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과 임재가 나타난 현장을 보고
세상에 이런 게 있는가? 와,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일이 있는가? 그리고 사람에게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속 깊은 것을 치료하시고 능력을 또 부어줘서 그 사람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는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우리가 선교단체에서 6년을 누군가를 양육하고 돌보고 사랑해주고 챙겨주고 해도 그는 그 상처와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질 못하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막 한번 떼굴떼굴 구르고 나더니 다 치유돼. 우리는 그동안 뭐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힘으로 사는 것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다르구나. 내 힘으로 아무리 예수님 믿었다 하더라도 내 힘으로 뭔가를 할 때는 나도 안 바뀌지만 사람도 그 사람도 안 바뀌어요. 근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역사하시니까 아니 평생 가도 안 고칠 것 같은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구르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얼굴이 달라져. 얼굴이 바로. 와, 이런 능력이 기독교에 있었던 거구나 하고 나는 어떤 비난을 받더라도 성령 사역을 끝까지 해야겠다. 이걸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하고 주 앞에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지나서 그리고 20 몇 년이 지났어요. 졸업한 지 23년이 지났더라고요. 참. 주께서 이런저런 과정을 많이 겪게 하셨지만 성령 사역과 그 은혜에 대해서는 항상 허락해 주셨어요. 제 결단을 주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할 때 주께서 그 결단을 받아주시고 그 결단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바를 이루어 주시는구나. 제 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결단한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고 그 생각에 대해서 결단을 하고 주 앞에 내 인생을 드리는 게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키워드가 되는구나. 아멘이십니까? 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창세기 14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너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소돔 왕이 야 재물은 네가 가져라 라고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됐다. 난 네가 준 거 안 받는다. 너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는 얘기를 네 입에서 나오거나 다른 사람이 말하는 꼴을 내가 볼 수 없다.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하게 될 것이다 하고 결단하고 이거를 맹세했다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니 네 도움 안 받고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흥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붙게 될 것이다 하고 아브라함이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 결단을 주님이 받으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거부로 만들어줬죠.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거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인생. 여러분 그 인생에 주님이 떠나시겠어요? 내가 너의 삶을 내가 인도해주고 나의 능력으로 너를 일으켜주겠다. 이게 여러분 이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도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권세 있는 사람들이 막 너 부활을 얘기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하고 막 억압하죠. 강압하고 그랬을 때 너희의 말을 듣는 게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으냐? 난 너희가 무슨 말 하든지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교회를 일으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능력 있는 초대교회를 일으킨 거예요. 사람 말 듣고 위축되고 사람 말 듣고 막 밀리고 이랬으면 여러분 이들이 그렇게 강력한 교회를 일으킬 수 없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준 대로 갔기 때문에 이들에게 놀라운 능력이 같이 있던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결단할까를 생각하세요. 사람 눈치 보며 살 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건가? 여러분이 어떤 결단을 하냐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일어나는 사건이 달라진다고요.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도 읽어보세요. 바울의 결단인데 읽어보세요.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결단했잖아요. 내가 죽을 것도 각오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요. 예루살렘 갔으니까 로마도 가고 로마로부터 그 일대를 다 복음화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랬으면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올 수 있었을까 싶어요. 어느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결단 때문에 여러분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될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오늘
어떤 결단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요. 부정적으로 또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그 이름 자체의 이름 뜻이 내가 반역하리라 예요. 내가 하나님 뜻에 반역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안 가리라. 이게 자기의 결단이야. 니므롯의 결단. 결국 하나님을 반역하는 도시 나라 세우려고 하다가 주께서 다 흩어버리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결의를 할 것인가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아주 명문 가문이 있죠.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인데 그 가문에서 배출된 후손들을 정리해 보면 대학 총장 13명, 미국 상원의원 3명, 하원의원 3명, 뉴욕 시장 1명, 부통령 1명, 법률가 및 판사 60명 이상, 의사, 과학자 100명 이상, 목회자, 신학자 100명 이상, 저명한 작가와 교수가 다수 있는 이런 집안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와 반대되는 같은 주일학교를 다녔던 맥스 주큐라는 사람이 있죠. 같은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자기 신앙의 결의를 지켜 살아왔고, 맥스 주큐는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죄를 범한 쪽으로 가요. 그의 집안에서는 온갖 범죄자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그 미국 사회를 망친 가문이에요. 그 가문은. 그가 하나님 앞에 결의문을 70여 개의 결의문을 작성하고 그 결의문을 매일 읽고 매일 저녁 기도하면서 그 결의문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 결의문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받으시는 방식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며,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방식으로 내가 살겠다. 나의 힘이 닿는 한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시는 방식, 그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그냥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또 5번째 결의문에는 나는 결코 단 1초라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로 결심한다. 6번째는 나는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인 날인 것처럼 살기를 결심한다. 17번째가 나는 언제나 나 자신의 죄를 가장 철저하게 살피고 회개하기로 결심한다. 43번째는 나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기로 결심한다. 이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역사와 섭리를 이해하면서 나온 결심이거든요. 어려운 중에서 난 기뻐하겠다. 하나님 함께 계시기.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내 좋은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기쁨의 이유가 오직 여호와께 있게 하겠다는 거죠. 내가 어디 가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 때문이지 어떤 상황 때문이 아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이 결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조나단 에드워즈는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유명한 어느 대학이었지? 그 대학의 총장으로 부름받는데 못 가고 죽어요. 삶이 쉽지 않았어요. 그가 진정한 부흥의 현장 속에서 부흥을 관찰하고 기록하기도 했지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 진짜 거듭난 사람들만 성찬식에 참여해라. 아닌 사람은 빠져라. 이랬다가 쫓겨나요. 진실하게 살라고 결의했죠. 근데 그 인생이 실패했느냐? 그렇지 않죠. 그의 의로운 인생과 의로운 결의 때문에 자녀들이 복을 받은 거죠. 또 그 미국 사회가 거룩해진 거고요. 잠언 29장 18절 말씀에도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다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백성이 지 마음대로 살다가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바뀌게 된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부르심, 또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 계시가 그냥 알고 있는 수준을 벗어나서 내 마음에 결의로 와야 돼요. 이 결의로.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성경 통독에 노력하고 있는데 오늘 내가 반드시 성경 일동해야겠다고 마음에 결의를 한 사람과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있는 사람과 분명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에 맞게 결단과 결의를 하세요. 또 점검해 보세요. 나는 어떤 결의를 하고 살았는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결심을 하고 사는가? 그 생각이 정말 하나님 나라와 다른 사람에게 큰 유익이 되는가? 그냥 인생 대충 살자 하고 결의한 사람도 있죠. 인생 나만 위해 살아야지 딴 사람 도와줘봤자 피만 받아. 이런 잘못된 생각 갖고 있는 사람도 있죠. 그럼 독거노인 됩니다. 결과는 뻔한 거 아닙니까? 주를 위해 순교하자. 성령의 사역에 생명을 걸자. 믿음의 명문 가문 세우자. 이 가문에서 정말 걸출한 하나님 사람을 일어나게 하자. 또 성령의 군대 세우자. 부흥의 군대를 세우자. 사도적인 사명자들을 군대같이 일으키자. 이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부어주셨던 결의들이에요.
이 결의가 중간에 꺾이지 않게 매일매일 이거를 주장하고 선포하고 내 마음에 새기고 이런 과정들이 되게 필요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여러분 결의를 하세요. 나는 참고적으로 매일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강화한다는 것을 여러분 결의를 하면 좋겠어요. 난 매일 성령 충만하겠다. 그럼 아침에 일어날 때 생각이 다르죠. 내가 매일 성령 충만하겠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하느냐가 달라져요, 여러분. 얼른 정신을 깨야 돼. 샤워해서 빨리 샤워하고, 그리고 뭐해요? 주님을 불러야지. 주님으로 성령 충만하도록. 잠깐이라도 내가 먼저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청년들도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그리고 다음에 말씀이 뭐예요? 그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시간을 아끼고 또 시간을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시간을 낭비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죄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 다른 쪽으로 빠져버리니까 많은 시간을 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죄를 이기고 주의 말씀대로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데 집중해야 돼.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 대학생, 우리 졸업하는 지체에다 제가 선물 하나 줘야겠다 생각했어요. 지난주 우리 졸업식을 다 가보면서 선물 하나 줘야겠다. 그 선물이 뭔지 아세요? 시계예요, 시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졸업 선물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 시간에 어떤 결단을 할 것이냐, 어떤 결단을 했냐에 따라 시간이 좀 지나고 났을 때 여러분에게 일어난 사건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내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 뭐라고요? 내 영혼의 진정한 만족을 위하여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 하나는 내 영혼의 소원이 있어요. 내 영혼의 간절한 소원이, 정말 내 영혼이 만족해 되는 그 일이 있어요. 그 일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 일을 차선책으로 미루지 마세요. 정말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내가 헌신하겠다고 결단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냥 차선책에 만족하지 말고, 그냥 저냥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과 내 영혼의 만족을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자.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자 하고 결단해야 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 주려고 부르셨는데 예수님 믿고도 복을 못 받고 있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복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남겨놓으신 모든 복을 내가 다 받아야겠다. 예수님 허투루 믿지 말고 진짜 예수님 안에 놀라운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야겠다. 주님이 내 삶 속에 내 인생에 역사하셔서 내 인생을 얼마나 크게 할 수 있는지를 내가 봐야겠다. 여러분, 이런 결단을 해야 돼요. 방법은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 요구하시잖아요. 우리가 더 큰 능력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뿐이다. 아멘이십니까?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원고를 쓰면서 마지막에 그냥 권면이라고 써놓은 글이 있어요. 50이 넘으신 분들은, 우리 지체들 중에 50이 넘으신 분들은 다른 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길 생각을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누리는 최고의 복 중에 하나는 신앙 공동체에서 신앙과 인격을 인정받고 존경을 받아서 연세가 들수록 다음 세대에게 권면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들의 모델이 되어주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50이 넘어서도 교회를 옮겨 다니면 여러분 이게 가인의 벌임이에요. 유리하는 자가 돼요. 정착을 못하고 계속 돌아다녀요. 그리고 그를 돕는 하나님의 종을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런 권면을 해본 적이 없죠. 제가 우리 교회 오라고도 안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나가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도 마음이 바뀌었어요. 안수집사 권사 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장로 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신앙 공동체에서 인정받고 영혼을 돌보고 인생을 지도해주고. 여러분, 제가 청년대학부를 나름대로 대형교회에서 인도할 때 청년들한테 내가 막 그랬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들한테 뭘 요구했냐? 청년들 보면 다 안아줘라. 이걸 담임 목사님이 지시를 했어요. 장로님들한테 청년들 보면 다 안아주고 한번 격려해주고 기대한다고 얘기해라. 청년들 보고 머리 이상하게 하고 왔다고 뭘 하지 말고. 그거 나서 내가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떠냐고.
굉장히 위로가 된대. 왜냐하면 목포가 고향인도 있지만 다 그걸로 이전에 온 애들이 많거든요. 너무 외롭고 또 아버지 같은 사람이 없고 또 자기를 좀 지지해주고 이런 사람이 없는데 교회 오니까 장로님들이 다 안아주면서 정말 힘내라고 이런 말 해주는 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도 좋은데 사실상 그 장로님은 더 좋지 않아요? 자기가 이렇게 격려해 주니까 너무 위로받고 힘을 내는 청년들이 있어. 자기가 그런 권위 아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냥 오랫동안 지내고 신앙훈련하고 장로님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나도 저런 분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한 복이냐고요. 여러분 그 복을 얻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한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를 배워가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도 마음의 결단을 해야 돼. 내가 나이가 들어서 정말 누군가의 신앙의 본이 돼야겠다. 내 한마디가 누군가한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도록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 여러분 젊을 때는 다른 좀 경험과 성장을 위해서 다른 교회도 다녀보고 또 경험을 쌓기 위해서 좀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50이 넘으면 이제 그러면 안 돼요. 난 40이니까 한번 가봐야겠다. 갔다 오세요. 갔다 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셔. 그러다가 또 유리하는 자 돼버릴 수 있어. 이제 정착 못하고 헤매버릴 수 있다니까요. 50이 넘으면 그러면 안 돼요. 부탁드리는 겁니다. 까놓고 얘기하십시다. 우리 남성분들 와서 훈련 받으세요. 여러분의 시간이 많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집사 되고 중직자 되고 장로 되기 쉽지 않아요. 오래 걸린다고요. 훈련 받아서 손해볼 게 뭐 있습니까? 뭐라도 하나 더 배우고 그러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변화되고 이러면 일단 우리보다 어린 모든 사람들은 다 축하해주고 존경해주고 변화된 거 보고 믿음 얻게 되고 와 주님 만나니까 이렇게 삶이 바뀌는구나 확신 얻게 되고 아멘. 그렇게 결단을 딱 먹어야 결단을 딱 해야 저도 이들을 더 훈련시켜서 진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보자 이런 생각도 하지 아무 결단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뭘 하겠냐고요.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주님도 나한테 줄 게 없고 옆에 지체들도 줄 게 없어요. 누구도 날 도와주지 않아. 내가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내가 의의 길을 선택하고 결단하면 어떻게든 이 사람이 결단한 대로 인생이 풀어지도록 도와주자 이런 생각이 들죠. 너의 믿음대로 내가 해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요. 아멘. 그러면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각대로 결단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청년들도 어린애들도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결단하면 너무너무 인생이 얼마나 좋겠냐. 이 생각과 결단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우리 청년들도 생각만 바로 잡아도 여러분 이 생각이 나를 움직여요. 오늘날 개 키우는 사람들 많잖아요.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요즘에 개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전부 개만 나와. 미치겠어요 아주. 근데 이 개를 키우는 것과 사람을 키우는 것의 차이가 뭐예요? 개 키우는 데 드는 에너지하고 사람 키우는 데 드는 에너지하고 개는 뭐 아무튼 충성스러우니까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데 사람 키우는 건 힘들잖아요. 속도 상하게 하고 에너지도 많이 들고 폐 죽여보고 싶기도 하고 막 이런 마음이 들어. 근데 차이가 뭐냐? 여러분 개는 열심히 키워도 개예요. 사람은 키우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과학자가 돼서 인생을 완전 전 인류에게 복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사람은 키우면 기가 막힌 존재가 되는 거예요. 개는 키우면 뭐가 돼요? 개가 돼요. 사람은 키우면 영웅도 만들 수 있어요. 사람을 키우면 완전 수천 수만을 먹여 살리는 기업인을 만들 수도 있고 사람을 제대로 키우면 나라의 지도자도 세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람을 키우는 일이지.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결단해야 돼. 아직 인생에 살 날이 많은 지체들이요. 어린애들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몇 명의 사람을 키울 건가? 내가 몇 명의 사람을 키워서 이 사람 인생을 완전 변화시켜 줄 건가를 결단하라고. 또 우리 교회 지체들을 또 우리 교회가 몇 명의 사람을 키워낼 건가? 수천, 수만, 수십만의 사람을 의로운 사람들을 키워내서 민족을 복되게 하고 열방을 복되게 해야지. 그 생각을 품고 있냐 마냐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요즘에 내로남불이라고 지 멋대로 사는 인간들 있잖아요. 그 생각 자체가 썩어먹었어. 근데 정말 자기 인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겠습니까? 생각 자체가?
내가 어떤 결단을 했냐에 따라 인생 자체가 달라지고 사람들의 평가가 달라지고 내 주위에 모이는 사람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생각이 움직여 간다. 근데 그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이어야 된다. 아멘.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